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내려진 명칭은 악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까지 했죠. 그들의 악행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맹세하신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갈렙만 제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 1세대와 갈렙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37절과 38절에서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와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와 모세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오로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 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이미 세대 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세는 40년의 광야를 이끌겠지만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여호수아는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 유산을 차지할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를 불어 넣어 주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참된 용기는 사실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참된 용기입니다.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39절에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마치 반역의 1세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이 자신들의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서 마치 추방되는 거죠. 들어갈 수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에 불칼이 있어서 그 에덴을 아담과 하와가 다시 되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마찬가지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출입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무가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꼭 거꾸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명령을 뒤로 하고 올라가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무기를 들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들은 지금 이 전쟁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쟁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안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들이 막무가내로 올라간 결과는 결국 참패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과는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패배하고 만 거죠. 돌아와서 통곡을 해보아도 하나님은 반역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허락과 함께 하심 속에서만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이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도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두려운 일을 마주쳐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죠. 그 선택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타이밍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움직여야지 이미 불순종한 후에는 같은 행동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순종의 타이밍이 꼭 맞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곧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은혜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땅을 향하여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는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그 결과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